네,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강의 영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3주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넘어뜨릴 수 있는 질문 4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야 될까? 두 번째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토록 큰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가? 네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유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어떻게 가룟 유다를 창조하실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을 근거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번 시간은 우리가 창세기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관점에 의해서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네 번째 문제가 가장 고민이 되면서도 지금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금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가장 난해한 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제가 나눈 이 내용을 들어보고 한 번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각자 성경관 혹은 신앙관 혹은 성경을 보면서 모순되지 않도록 한번 이 답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봐도 그런 시도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는 거니까 한번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 혹은 성경을 또 해석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제가 창세기에서 지금 계속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막무가내로 막 창조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식물을 먼저 창조했다가 갑자기 빛을 창조했다가 사람을 창조했다가 뭐 이렇게 순서 막 마음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순서대로 창조해 나가시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공간과 지구, 땅을 창조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 21절인가요? 거기서는 없앨 때는 지구가 먼저 그 다음에 공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에 의한 그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장 전체에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지구를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 빛, 그 다음에 중력, 그 다음에 식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동물,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한 순서대로 순서만 봐더라도 이렇게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의 속성대로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통일성 있게. 그러니까는 창세기에서 A로 시작했으면 요한계시록에서도 A로 끝나야 되는 것. 그렇죠. 그 A라는 큰 범주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이 A를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구약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을 엘로임 혹은 여호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여호와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A를 얘기하는 거고 그 신약에 와서도 성육신하신 예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임마누엘 혹은 누구한테는 선생님 누구한테는 구약의 엘로힘적 하나님의 역사 혹은 여호와적 역사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 혹은 승천하신 예수님 혹은 재림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끝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뭘 귀결이 돼요? A를 얘기하고 있어요. A. 저는 이 A를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 상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한 그 상태를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님의 법칙 중에, 그러니까 이 표현 중에 지금 말씀드린 이 통일성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성과 절대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역사든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절대성과 절대의라는 것에 절대 모순되지 않게 이 범주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절대선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영에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공의, 그러니까 절대 불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칙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대로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정리가 된 상태, 기초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이 범주 안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 기록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 유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유다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셨다면, 지옥에 가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 이거는 절대 선과 악의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알았는데 유다를 창조했어.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이 유다에게 절대 선이 아니고, 이거 악이 아니구나. 절대 의죠. 의. 악이 아니라 의죠. 의에 불공평한 거죠. 모세가, 아니, 그 누구냐. 유다에게 불공평한 거죠. 유다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 가서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운명이 정해졌다는 거죠. 유다의 운명이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항변할 수 있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이미 아셨은 대로, 아니 아시면은 날 차라리 만들지들 말든가 지옥이라도 안 가잖아요. 근데 아셨음에도 날 만드셨다는 것은 저에게 이게 가장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가장 선한 거예요. 또 저에게 불공평한 거죠. 공의의 하나님 속성의 법칙에 어긋나게 되죠.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적어도 이것의 절대성과 절대의의 모순이 안 되려면은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유다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신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렇죠? 그래야지 절대성과 절대의의 모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모르는 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복강 사건에서 누구죠? 야곱과 하나님이 두 번의 씨름을 하죠. 첫 번째 씨름은 영의 씨름, 두 번째 씨름은 육의 씨름. 그렇죠?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제 전 영상, 언제 영상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걸 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걸 꼭 보시던가, 아니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이 야복강 사건이 정확하게 뭔지.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두 번의 씨름을 하죠. 첫 번째 씨름은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근데 두 번째 씨름에서는 환도뼈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겼다는 거죠. 환도뼈라는 것은 육이잖아요. 육. 그러면 첫 번째 씨름은 육의 반대인, 지금 마음의 문제니까 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영에 대해서는 지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한테 그 환도뼈를 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치셨죠.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는 비인격적으로 역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마음, 영에 대해서는 야곱이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도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는 인격적 역사여야 된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의 법칙,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속성과 법칙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인간의 영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역사가 가능하고 육에 대해서는 비인격적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정을 놨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게 오히려 그게 오히려 전지전능하지 않은 것이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A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이게 끝에도 A로 가야 돼요. 그게 전지전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영에 대해서는 인격적, 육에 대해서는 비인격적으로 설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절대 바꾸지 않고 끝까지 영에 대해서는 인격적, 육에 대해서는 비인격적으로 가야지 그게 오히려 전지전능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인격적이라는 말이에요. 인격적 역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물어보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자유의지란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라는 말을 사용을 그렇게 남발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얘기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리가 되고 난 후에 그래야지 자유의지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는 인격적이다 라는 말은 맞으면서도 틀려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육에 대해서는 비인격적이죠.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는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격적이란 말은 틀리죠. 인간의 영에 대해서는 인격적이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더 나가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영에 대해서 인격적인데 인간의 영에 대해서 비인격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창조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기 존재하기 전에 물어보고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대성아, 내가 널 창조해도 되겠니? 내가 창조해주세요 하고 창조한 게 아니라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일방적으로 역사를 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는 인격적 역사라는 것도 사실은 모순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잠깐 여기 보류해 놓고 그러면 인격적 영에 대해서 뭔가 무조건 영에 대해서 인격적 역사라는 것도 분명히 영에 대해서 인격적이지 않는 역사도 있으셨죠. 창조할 때. 그러면 인격적 역사라는 것은 전제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만 인격적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로 볼 때 생명 상태인 거죠. 우리가 너무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2장 7절에서의 생명은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그 과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비인격적 역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빠져나왔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뭔가 존재해야 된다. 인격적 역사라는 게 인격적 역사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 역사 이코르 관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적 역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전제가 뭐다? 관계다. 관계. 무조건 관계다. 그러니까 인격적 하면 무조건 관계. 인격적 역사는 무조건 관계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도 비인격적으로는
내 영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를 지옥에 가려는 나를 끌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관계가 결국에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서는 인격적으로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에 대해 역사는 하나님밖에 못하세요. 하나님만. 마귀도 천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우리가 욥기서, 이거 욥이 너무 정확하죠. 욥의 사건을, 욥기서를 보면은 사실은 누구죠? 마귀도 인간의 영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영이 마귀를 선택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마귀는 인간의 영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영에 있어서 비인격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마귀가 인간의 영을 붙잡고 지옥을 끌고 가고 천국 가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인간의 영에게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의 영에 있어서 거짓으로 다가온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오직 진실되게. 근데 마귀는 거짓되게.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에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고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다가오죠. 그 말인 즉슨 내가 마귀야, 이게 진실되게 다가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관점, 그런 거짓된 모습으로 다가오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귀도 거짓말로 다가오지만은 내 영에게 직접적으로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즉 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을 하는 장면을 보면은 언제 하냐면은 예수님이 금식을 한 이후에 그때 시험을 해요. 금식을 한 이후라는 것은 최대적으로 가난한 심령이고 육적으로 굉장히 욕구가 가장 강할 때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밥 먹고 싶고, 너무 힘드니까 명예와 권력을 막 얻고 싶은 그 마지막 그 시점에서 마귀가 그때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뭘로 가져오냐? 그러면 그때 이제 뭘로 시험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다가와서 주는 건 뭐냐면은, 제공하는 건 뭐냐면 다 세상적인 걸 제공해요. 야, 내가 떡 줄게. 야, 천사들이 널 바칠 거야. 명예. 야, 저 세상을 봐.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다 줄게. 권력. 그쵸? 하나님이 그냥 다가오는데 주는 건 영적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걸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한계입니다. 선악과 사건도 뭐예요? 너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그쵸? 권력.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먹음직스럽고, 그게 기억이 안 나네. 그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그러니까 보기에 좋고 하는 건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부분들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은 그때 바로 이런 육적인 것에, 사탄의 육적인 유혹에 내 영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마귀 쪽으로. 그러니까 욥이 잘한 게 뭐냐면, 욥기서에서 욥의 모습을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 욥에게 역사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욥의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엔 영을 의미하는 거지. 영 빼고 다 네가 다 해라. 마음대로 다 해라. 그래서 보면은 욥 진짜 말도 못하게 조 터지잖아요. 막 아내한테도 조 터지고, 질병도 걸리고, 재산 다 잃고, 친구한테 다 잃고, 자기 자식도 다 잃고, 육적인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역사해요. 그런데 뭐만 못 건드려? 욥의 생명은 못 건드려. 그 영을 못 건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근데 욥이 잘한 게 뭐냐면 그 마귀의 역사 속에서도 마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 즉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추상적과 관념적 관계였는데 이제는 실제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라고 욥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욥의 영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질문 속에서 얘기를 했던 게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을 가는 거다. 라는 증거가 부자가 지옥에 가서 이런 항변을 안 해요. 왜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항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관계에서만 이게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적에 대한 알겠죠? 그리고 나서 자유의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모순이 안 되고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선악과를 왜 만드셨으니까 인간에게 무슨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하면 뭐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줘? 아니 당신이 언제 고난을 달라고 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난 고난 선택 안 했는데 왜 고난을 나한테 줘? 그쵸? 이런 모순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영에 대해서 인격적인 역사인 거고 영에 대해서 영과 관계를 맺기 위한 전제가 인격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격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육에 대해서는 비인격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냐라는 관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걸 표로 그려봤는데 자 여기는 언제냐면은 내가 아직 1985년 전이에요. 내가 아직 태어나기 전. 이때는 하나님이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나를 창조했어요. 이때. 그쵸? 이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나 안 했구나. 또 하나 하나님이 절대 모르셔야 된다는 게 왜 맞냐면은 맞다. 아까 더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인격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인격적이다, 비인격적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관계에 의해서만 성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인격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비인격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계에 의해서만 이게 성립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창조되기 전에는 인격적이다, 비인격적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냐면 인격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관계성에 의해서만 있을 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기 전에는 이게 비인격적이다, 인격적이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도 이게 비인격적으로 나를 창조했다고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창조했다. 설계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목적, 의도의 하나님의 뜻의 관점이지 이게 하나의 인격적이다, 비인격적이다,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인격적이다, 비인격적이라는 절대 관계에 의해서만 성립이 되고 관계라는 것은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은 계속 존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내 영이 존재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도 사실은 비인격적으로 창조한 게 아닌 거죠. 그는 창조주가 그러니까 신이 피조물을 창조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천국에 가는 거, 지옥에 가는 거, 유다가 지옥에 가는 걸 알았어. 만약에 알았어. 유다가 존재하기 전에. 그냥 알고, 얘는 지옥에 가는 걸 알고, 혹은 천국에 가는 걸 알고 창조했어. 그러면 창조하고 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그게 인격적인 관계일까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알았는데, 이미 정해졌는데, 정해지고 상태에서 창조했는데, 뭘 하든 간에 이미 정해졌는데, 그거는 이미 인격적과 비인격적이라는 것에, 그쵸? 모순이 돼버리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만 역사가 가능하게 처음에 그렇게 정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렇게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게 전지전능하다는 것처럼 나를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정해놨고 그리고 내가 존재한 그 시점부터 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게 법칙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전지전능한 거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인격적인 역사라는 관계에 의해서 인격적인 역사라는 게 더 논리적으로 맞다,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아심이 이미 아신다는 것은 뭐예요? 심판과 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 여기는 인간의 시각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여기서 일단 여기는 인간의 시각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모르세요. 내가 천국과 지옥에 가는지. 근데 나를 딱 창조하고 나서 그 순간부터 내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심판도 끝났고 구원도 끝난 거죠. 이미 아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의 차이가 뭐냐면 위에는 인간의 시각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인간의 시각은 과거, 현재, 미래로 지금 정해져 있죠. 그쵸? 이 6이 있는 시간에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의 태초에 할 때 그 6에 있는 시간은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굳이 얘기하면 현재란 말도 사실은 맞지 않지만 그냥 다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동시에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신에 대한 정립, 영의 속성에 대한 정립에서 다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쵸?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수님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오케이 돼. 왜냐면 그때의 사람들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죽으신 게 미래에까지 예수님의 모든 죄를 다 위해서 죽으셨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더 정확한 건 뭐냐면 2000년 전에 그 죽으신 보여지는 사건은 그때 죽었을지언정 사실은 지금도 십자가에 계속 죽고 계신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점에도 예수님 십자가는 시작이 됐고 그리고 계속 지금도 주께서 죽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세요. 부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옛사람과 같이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러니까 내 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보여지는 사건은 그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2000년 전에 있었지만은 그 능력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발휘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도 계속 부활하고 계시는 거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계시는 거고 이걸 또 보여주는 게 어떻게 하면 또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족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계속 계시는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면서 있는 것처럼 영원히 지금도 내 안에서 발을 씻기듯이 내 죄를 씻기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취하신 이후에 하신 세족식 사건이 분명히 보여지는 사건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도. 이게 바로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그쵸? 머리는 이해를 해도 알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사실은 어렵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이 육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그 시간 왔다 갔다 그 시간에 제한 없다는 그 세계가 사실은 그걸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 적어도 이렇게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창조한 그 시점,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시각으로 계속 과거와 현재를 미래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말고 유무로 본다면은 내가 없기 전, 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1985년 전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이게 천국이 갈지 지옥이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를 딱 만든 그 시점, 그러니까 내가 유가 된 때, 내 존재가 유가 딱 됐을 때,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됐을 때,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제. 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럼 유다가 존재하기 전에 왜 몰라야 될까? 아까 얘기했죠? 절대성과 절대의의 문제.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인격적 관계의 문제. 아까 얘기했죠? 알고 만들었으면, 유다가 지옥에 갈고 알고 만들었으면은, 무에서 유로 했다면은, 유다의 영을, 그러면 전혀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지켜볼 게 뭐냐면, 그러면 예정론에 대해서예요. 왜냐면 이건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칼빈이 주장했던 이런 칼빈주의, 이 예정론에 대해서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예정론의 문제가 뭐냐면, 유다가 존재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알았다는 것은 이미 유다의 결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유다가 얘가 존재하기 전에 알았다는 것은 이미 얘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은 그 정한 사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유다의 결말의 주권이 이미 하나님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후에 그럼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왜 왔고 이 땅에 십자가와 부활, 그 하나님의 존재성의 의미가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죠. 이미 다 존재하기 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걸 다 정해놓고 우리는 그냥 꼭두가시처럼 그냥 쇼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 창세 전에 다 계획하신 것이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제 머리로는 그냥 이 핸드폰을 앞면으로 보느냐 뒷면으로 보느냐 예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정론에 주장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칼빈이 왜 이런 식으로 교리를 했냐면은 칼빈이 뭐 잘못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걸 너무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무능하고 죄인이고 절대 구원의 능력이 너무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교리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이런 주장하는 예정론의 문제가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 성부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적, 부동불변의 하나님. I am who I am, I am being who I am being. 그렇죠?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얘기한 것처럼 난 스스로 있는 자. 그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나에 대해서 끝난 거죠. 끝난 것. 그 심판, 구원에 대해서 끝난 거죠.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건 뭐냐면 내가 유괴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심판, 직접적으로 이제 심판을 내리는 것, 형을 내리는 것. 형은 끝났지만 그걸 내리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인 거죠. 성부 하나님. 그런데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역사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존재하기 전에는 모르셨다가 날 만들고 나서 오케이 딱 알았어. 그러니까 시간이 이거예요. 진짜 시간 딱 알았어. 근데 이거를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육에 있는 인간의 관점에 이걸 쫙 펼쳐놓은 거죠. 100년이라는 시간. 그렇죠?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안에 있으면서 이제 나와 관계를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의 이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인격적으로 갔다가 비인격적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진행 중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 시간을 펼쳐놓은 게 지금 내가 육 안에 있는 시간이다. 삼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거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지만은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오해하지 않게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고 하시는 분은 내 죄를 사하시고 원죄를 해결하시고 하는 분은 그거의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의 얘기는 성령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존재 딱 한 순간 이미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는 다 이미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밥상이 다 차려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존재한 그 순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이 땅에서의 시간에서 봤을 때 이제 뭐만 남았냐면 내가 밥상을 숟가락을 들어서 먹느냐 마느냐 이제 그것만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는 다 끝나셨어요. 천국문 다 열어두시고 활짝 펴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벌써 계속 그 아버지는 문 밖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와야 되는 것. 그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주체는 인간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가 구원의 능력, 그 주권의 범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에게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의 주체는 선택의 주체, 선택. 내가 사탄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지옥을 선택하느냐, 천국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에 있어서는 이제 인간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존재케 하신 그 순간, 아까 얘기했죠. 그 순간 나를 딱 무에서 유렇게 있게 하신 이미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다 된 거. 십자가 다 끝났고 부활 다 끝났고 승천 다 끝났고 재림 다 끝났어. 그러니까 성령 내주 다 끝났어.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제 또 성경에서 기록한 그러니까
이 육에서 해야 되는 실제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육의 시간이 없어지기 전 물리적 역사에 대한 것은 남아있죠. 예수님의 또 이제 재림도 남았고, 휴거 같은 것도 있고, 종말도 있고, 그런 건 남아있죠. 근데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거, 그렇죠? 구원에 대한 역사에 대한 거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심판, 그렇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 6의 시간 동안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아까 예정론에서 얘기한 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미 내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간다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고 주체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에 대해 내가 내가 자유의지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예정론의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절대 이게 몰라야 돼. 아까 몰라야 되는 이유를 알았죠. 몰랐는데 이제 존재했을 때 알았어. 알았어. 근데 알았다는 것은 이 알았다는 게 존재하고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존재하는 그 하나님과 내 영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가 성립이 된다? 동시에 인격적인 관계의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어디를 보내서 안 게 아니라 얘가 뭘 선택했다는 거를 아는 거죠. 뭘 선택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된 상태에서 알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칼빈이 주장하는 어떤 예정론에서도 사실은 그 교리 자체, 아까 얘기했던 그 교리 자체 완전히 다 틀리죠. 완전 틀리죠. 근데 그러니까 그 예정이라는 어떤 일부분만, 그 단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일부분에서도 일부분적으로는 맞고, 또 존 웨슬리나 아르미니안이라고 하나? 주위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유의지론도 일부분이 어느 정도 맞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맞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전체가 다 맞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도 이 단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교리가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그 일부분만 합쳐진 게 지금의 이제 제가 지금 저의 견해, 성경에서 말하는 유다가 지옥에 가는 걸 이미 아신 게 아니라 모르셨다. 전지전능하는 모르시는 게 전지전능한 거다. 그렇죠? 모르셨기 때문에 유다를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지옥에 간 거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다라는 거죠. 유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하게 일하셨으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상실한 마음으로 인도하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 게 아니죠.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주체, 나의 선택이 이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거,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라서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하면서, 성경이 모순이 안 되면서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마치 그거죠.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 창세기 1장 전체에서 우리가 했지만은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지, 우리가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세 분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한 분이 존재한다는 게 많은 시지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알다시피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하나님을 아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성경에서만 증거하는 것만 아는 거고, 이게 정말 빙산의 일부처럼 하나님의 일부를 아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그렇죠? 부족함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대한 사랑할 수 있게끔 한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꼭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세요. 성경을 한번 펴서 고민도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에 대한 답이 어떻게 하면 성경에 모순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법칙의 성경에 모순되지 않고 어떤 답이 도출이 될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질문 4가지에 대해서 함께 쭉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